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버릴 것이 없나니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저희 주변에 저희가 버릴 게 너무나 많죠. 또 한 집에 오래 살다 보면 이것저것 챙겨놔서 나중에 보면 버려야 될 것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버릴 것이 없을까? 이런 말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나 라고 시작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러나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면 그러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이 이 부분은 더 맞는 번역이에요. 근데 이 그러나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 앞에까지 이야기했던 그 내용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연결된다는 겁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했던 내용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라는 말은 앞에서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하면서 경건의 비밀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을 전하면서 그것이 경건의 비밀임을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에베소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 또 정말 사도 바울이 우려했던 일 때문에 많은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었던 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 말씀은 분명히 찬양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했는데 그런 비밀과 그런 진리를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도 그것을 배척하며 떠나가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또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따라가다 보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가장 골치 아팠던 이단이 있다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초대교회 전체적으로 영지주의자들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거짓된 길로 가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의 영혼은 귀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온 것은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육체가 부정한데 신이 어떻게 부정한 곳에 올 수 있느냐. 그래서 영지주의가 이 교회 안에서 많은 나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선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 그러면서 우리 영만 거룩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비관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또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육체의 모든 것을 거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교리를 전수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바로잡고 싶었어요. 기독교는 우리에게 거룩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금욕주의와는 또 특별히 구별을 시켜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절제하고 우리가 참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식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금욕주의와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거룩을 위한 금식을 하는 거죠. 거룩을 위한 절제를 하는 거죠.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가짐으로써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을 다 거절하고 또 모든 것을 금지하는 이런 율법주의나 금욕주의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균형을 잃게 되면 결혼과 음식마저도 거절하려고 했던 이 에베소 교회처럼 잘못되면 모든 것을 거절하려고만 하는 위험성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은 잘못되었고 오직 자기만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독선주의에도 빠질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을 거절하고 부정하는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보게 하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버릴 것이 없다라고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버릴 것이 없다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이거는 없으면 좋겠고 이 사람은 정말 나에게 가깝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게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버릴 것이 없는 삶이 되는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버릴 것이 없는 삶이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선하다고 보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냥 선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 있는 것이 그냥 선하다고 해서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모든 피조물들은 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은 것도 아닙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바라보실 때의 그 시각은 보기에 모두가 다 좋았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선한 것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그 용도에 있어서 버릴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인간의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에 의해서 왜곡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의 절대 기준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악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절대자가 되시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만물은 그 어느 것 하나 악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의 판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악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악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사실은 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음식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건 좋다고 하지만 싫어하는 음식이 싫다고 하면서 그것이 꼭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또 여러분의 조건들, 신체 조건들, 외모, 이 모든 것도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피조물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환경,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이 있어도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분들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악한 마음을 품고 바라보고 악한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대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악하게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온 모든 이 피조물들이 선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불평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어느 날 나무 밑에 앉아서 하늘을 이렇게 보는데 나무 위에 호두가 열려 있었어요. 아유 저 조그만 호두를 왜 저 높은 나무에 매달아 놨을까. 그냥 이 옆에 보니까 아주 큰 호박을 아주 연한 이 줄기, 연약한 이 줄기에 매달아 놓고 있는데 차라리 호박을 큰 나무에 열게 해서 크게 많이 열리게 하고 이 작은 이 줄기에서 호두가 열려서 그냥 사람들이 언제든지 따먹기 편하게 해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생각하는 와중에 갑자기 호두가 하나가 이마에 탁 떨어진 겁니다. 근데 호두를 이마에 탁 맞는 순간 하나님께서 왜 호두를 이 위에 나게 하셨고 호박을 이 바닥에서 열리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만약에 호박을 나무에 매달아 놓고 나무에서 열리게 했다면 분명히 지금 자신 머리 위에 호박이 떨어져서 머리가 깨졌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의 관점, 저희의 생각으로 바라보면요 불평스럽고 불만스럽고 만족스럽지 못한 생각과 일들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알면 모든 것이 다 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사실 모든 것이 버릴 것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서는요 죄가 만연해서 정말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이 많은 시대를 지나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이후부터는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전에는 많이 금지하고 하지 못하게 했던 것들이 많았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요 율법을 폐하시고 온전히 완성시키심으로 이제부터는 저희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채워져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채워지면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더 어릴 때 동화책을 읽어줬는데요. 그 동화책 중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두더지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두더지의 삼촌이 아주 밖에 여행을 자주 하는 사람이었어요. 굴 밖으로 나가서 밖에를 자주 이렇게 돌아보고 오는 사람이었는데 항상 나갈 때마다 색깔이 다른 안경을 쓰고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더지가 삼촌 몰래 그 안경을 하나 탁 떼쓰고서 나갔어요. 근데 온통 세상이 빨간 거예요. 빨간 안경을 쓰니까 사과도 빨간색, 바나나도 빨간색, 나무도 빨간색, 구름도 빨간색, 모든 것이 빨간색입니다.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또 며칠 있다가 다른 안경을 쓰고 나왔습니다. 노란색 안경을 쓰고 나가는데 이번에는 사과가 노란색이고 나무도 노란색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신기해서 집에 돌아와서 삼촌한테 물어봤습니다. 삼촌 밖에 세상은 왜 이렇게 색깔이 어떨 땐 빨갛고 어떨 땐 노랗고 어떨 땐 초록색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삼촌이 말해주는 거예요. 너가 쓴 안경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야. 너가 색깔 안경을 쓰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 색깔로 보이는 거란다.
여러분, 저희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의 안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된 안경, 또 세상의 기준으로 된 안경, 그것을 쓰고 바라보니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새로운 것을 깨닫고 변화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안경 때문에 변화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안경으로 바꿨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선하심이 인정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은요, 선합니다. 저희들은 보기에 참 좋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하게 바라보시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도 우리가 선하게 바라보면요, 그분으로 인해서, 또 그 일로 인해서, 그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돼가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처럼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전부 버릴 것 같은 것들이라도요, 그 모든 것이 귀한 보석과 같은 존재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받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거절하기만 잘하는 신앙은요, 아주 피곤해집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사사건건 저희들을 간섭하고 안 돼, 안 돼, 이런 말씀만 하는 부모님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참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금지하는 앞뒤가 막혀있는 부모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정말 어디까지나 저희를 먼저 생각하시고 저희를 배려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외면했던 그 창녀도 주님께서는 오히려 품어주셨고, 정말 매국노와 같은 삭개오도 주님께서는 그 집에 찾아가셔서 그와 함께하는 이런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정말 감사하지 못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의 일반적인 기준과 또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온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판단해 볼 때 불평스럽고 불만스러운 일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받게 되면요,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바라볼 때도 감사함으로 바라보면요, 지금 분명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기뻐하면서 지낼 수 있어요. 여러분, 데이비드 소프라는 목사님께서 수도원과 감옥을 비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도원과 감옥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고립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로운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수도원에 가 있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자신이 원해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곳이 수도원입니다. 그러나 감옥은요, 억지로 간 곳이에요. 본인은 가고 싶지 않았지만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붙잡혀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날마다 불평합니다. 내가 조금만 잘했으면 도망갈 수 있었는데, 안 잡힐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서 도망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안에서 불평불만하면서 지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이 수도원과 같은 인생이 되면요,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꼭 고립된 것 같고 외로운 것 같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감옥과 같이 생각하면요, 여러분 날마다 모든 게 불만스럽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 불만스럽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나보다 좀 더 가진 사람을 볼 때 불평스럽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건강해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그 건강마저도 여러분 불만족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건강한데 왜 나는 저 패러셀레이딩을 못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자체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기쁨이 배가 돼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영접했어요. 나그네를 영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천사가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감옥에서 바울이 사기꾼이었고 도망자였던 오네시모를 용납하게 되니까요, 그 사기꾼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눈으로 바라보면요, 나를 언젠가 또 배신할지도 모르는 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나그네가 지나면 내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니까요,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사람을 주셨다고 믿고 감사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면 정말 버릴 것이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느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정말 주님이 저희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감사함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모두를 용납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디슨 잘 아시죠? 에디슨이 기차에서 신문 배달을 하면서 지냈잖아요. 근데 차장이 어느 날 에디슨에게 호의를 베풀어줘서 신문 배달하고 남는 시간에 이 화물칸 안에 들어가서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디슨이 거기다가 자신이 좋아하는 화학약품들을 갖다 놓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를 하다가 기차가 갑자기 이렇게 확 도니까요, 그 안에 있는 화학약품들이 떨어져서 깨져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 차장한테 혼이 나게 됐어요. 혼이 나게 됐는데 그때 따기를 한 대 맞았는데 귀가 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귀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디슨은 자신이 연구하는데 최선을 다해요. 사실은 친구들을 거리고 수술을 하려고 했습니다.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요, 수술 약속까지 다 잡았는데 그곳에 가지 않고 그냥 연구를 했어요. 왜 안 왔냐고 했더니요, 에디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귀가 하나쪽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것도 감사하다. 그래서 나는 수술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멀쩡했던 귀가 갑자기 들리지 않으면 얼마나 화가 날까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런데요, 에디슨은 그 장애를 갖고도 그 어려운 부분이 결국 자신이 하는 일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많은 연구의 결과를, 업적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감옥에 들어간 것으로 인해서 정말 그 안에서 불평하고 내가 잡히지 않았으면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는데 막 이러고 있었더라면 아마 감옥에서 더 오랜 시간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이 했던 것은요, 그런 불평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간 것도 감사한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매를 맞아도 감사하고 사람을 만나도 감사하고 여러분, 죽을 뻔한 고비를 넘어도 감사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그 어느 것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환경과 또 직업과 또 일하시는 것과 또 만나는 사람들과 또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만난 모든 것들도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우리가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정말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 되느냐? 바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버릴 것이 없게 됩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선하게 바라보고 또 감사함으로 하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고차원적인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면 버릴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혼탁한 강물이 흘러내려와서 상수처리장에 들어가게 되면 그 더러웠던 물들이 정수가 돼서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이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하는 약품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좋은 것만으로 우리에게 채워지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사단의 시험을 받잖아요. 그때 사단에게 대적할 때 하셨던 말씀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앞에 중요한 말이 뭐냐면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그냥 자신의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기록되었으되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칠 때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렇게 사단이 여러분을 대적할 때 말씀으로 이길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근심과 걱정이 평안과 안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원수와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도 천사와 같은 존재로 보이게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라보는 저희가 그 사람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어떠한 종류의 목표도 말씀을 통과해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하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 달려갈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셔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냥 인위적이고 그냥 우리의 정욕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기도가 되어야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진우 목사님이 기도할 때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생을 살면서 응답받은 그 기도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 물질로 표현하면요 720만 불 정도가 된대요. 물질로 채워진 것이. 물론 가격으로 측정할 수 없는 응답들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매번 기도할 때마다 그냥 기도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었어요. 지금 자신이 급하잖아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이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그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내가 급하고 아무리 내가 원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지 않으면 구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급하면 그냥 먼저 무릎부터 꿇고 보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부터 하고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그 기도의 파워가 더 세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기도할 때 기도하자마자 응답되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물론 있지만 오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기도했던 야복도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그 기도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 자신을 원수처럼 여기던 그 형의 마음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죽음 앞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길 때 연장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를 통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버릴 것이 없는 아름다운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버릴 것이 없나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버릴 것이 없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셔서요. 모든 것을 선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신다면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버릴 것이 없음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의 고통 이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김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선하게 바라보고 언제든지 감사하며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정말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기쁨으로 바라보며 그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